하나님 말씀 룻기 1장 다시 봅니다. 룻기 1장. 지난번에 룻기 1장을 했는데 녹화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룻기 1장이 빠지고 2장부터 나와요. 방법은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기술자들이 뭐가 이게 잘못됐나 봐요. 룻기 1장 1절서부터 교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르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침에 못 오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눈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못 나왔어요. 아무도 차가 나온 게 없어요. 이제 내가 제일 먼저 지금 나오는데
중간 정도에 딱 이렇게 커브를 트는 데서 더 이상 못 올라가 딱 걸려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묘하게 됐어요. 뒤로 가면 차가 뒤에 받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눈은 막 잔뜩 쌓여 있고 생쇼를 다 해가지고 뒤로 어떻게 후진을 간신히 이거는 긁히지 않고 갔다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채는데 하여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간신히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정말 눈 많이 왔어요. 설악산 갈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시고 도덕산 가세요. 그러면 설악산이랑 똑같아요. 정말 눈 많이 와가지고 나무 가지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냥 보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룻기 1장 지난번에 했는데 정말 녹화가 안 돼서 지금 들어가 보니까 다시 해야 돼서 오늘 룻기 1장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믿음이 적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야, 우리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는데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 모압 지방에 가면 거기는 기근이 안 들어서 먹을 게 많다더라. 그러니까 이주하자. 그래가지고 그들은 모든 집 정리를 다 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먹는 게 부족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도 먹고 두 끼도 먹고 굶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기근이 들었으니까 전략해야 되니까 그 기근을 이겨내려면 굉장한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아유 여기서 뭘라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싹 정리해가지고 모압에 가면은 먹을 게 풍족한데 모압에 그리 멀지도 않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요단강만 건너가면 모압 땅인데 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합의를 봐서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압에 가서 처음엔 참 잘 됐어요. 먹을 게 풍족하지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또 거기다가 두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도 둘 또 얻었지요? 이게 뭐 너무 그냥 잘 되는 거야. 그런데 베들레헴의 기근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생각하기를 그랬을 거예요. 아유 베들레헴 사람들은 멍청해. 이렇게 조금만 이주하면은 먹고 살기 편한데 왜 거기서 그 고생들 하고 사는지 몰라.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모압에 간 지 10년이 됐는데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직 자녀를 하나도 못 낳았어. 그래갖고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고 그래서 여자 셋이 과부가 돼서 살고 있어요. 망한 거죠.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들은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랬다가 부인 바로한테 뺏겼어요. 하나님이 찾아줬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하나님이 안 찾아줬으면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는 살다가 인생의 기근을 만납니다. 살다가 보면 이와 같이 기근을 당할 때가 있다 이거죠. 가난을 겪을 때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가난과 고통에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든지 주실 것이고, 또 이 이후에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사렙다 지방의 과부가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켜서 과부와 그의 자녀를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환난 날엔 부르짖으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했던 거예요. 환난 날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신약에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기근을 당하거나 하면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기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는데 걱정이 없죠. 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아오면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무서운 신, 그냥 두려운 신, 멀리 계시는 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생각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처럼 가까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실제로 우리의 창조자도 되시고 주인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계신 분으로 알고 있다. 멀리 계신 분.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분. 특별한 사람만 만날 수 있는 분. 이렇게 너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니까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처럼 생각해라.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듯이 기근을 당하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너희가 아버지를 찾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이요, 너희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것이요. 왜? 아버지가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버지를 붙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면 인생에 살 때 기근을 한 번만 만나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한 번만 만나면 수십 번,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어떤 사람은 수천 번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너의 문제가 해결돼서 네가 살기가 얼마나 편할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생각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 이게, 내 생각대로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결과가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 다 망했다 이게. 다 망했어. 과부가 됐다 이게.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으니 망한 거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 망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결과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망하는 일이 너희에게 발생하지 않으려면 너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아야 돼요. 남편이 믿음이 좋든 아내가 믿음이 좋든. 그래서 남편이 야 모압으로 가자 그러면 나오미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방 땅에 가면은 우리는 안 돼요. 거가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했다가 마누라 뺏겼잖아요. 나 뺏길래요? 이렇게 딱 나 없이 살래요?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봤어야지. 그런데 나오미가 그런 믿음이 없었어. 그냥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촐랑대고 쫓아갔다가 가부돼 버렸어. 예. 그럼 우리 조심해야 돼요. 부부 중에 둘 다 믿음이 좋으면 그 집은 정말 복받을 집이고, 안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아서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 다 믿음 없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이 모압은 세상이에요. 베들레헴은 믿음의 땅이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교인인데 교인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의인은 뭘로 산다고?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살고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 나가서 산다. 처음엔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푹 빠져서 돈 좀 벌었다 생각하는데 10년이 딱 지나면 망해요. 다 망해져 있어. 그래갖고 지금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 세상에 나가갖고 여기 지금 나오미 얘기가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벌어보려다가 다 망해가지고 여기 지금 다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얘기라고. 우리 얘기.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해결책의 방법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배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깨달은 나오미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13절 어떻게 깨달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셔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가난하게 됐으니 어떻게 하리요 하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게 은혜라. 내가 지금 인생의 기근을 만나고 내가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빨리 깨닫고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야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지를 못해요. 나오미는 지금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나올 때 떵떵거리고 나왔지요. 그 다음에 나와서 무슨 일이 다 잘 되니까 또 베들레헴에다 소식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지도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다가 또 소식을 전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이 모압 아직이 잘 돼가지고 며느리도 보고 이렇게 잘 나간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큰 소리 쳐놨는데 다 망해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니 망신 아니에요. 망신.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이방 민족이 온 것이 나한테는 큰 실수였다. 그러니 나는 망신을 당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나는 가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나오미가 오기로 결심한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신 분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계속 세상에 남아있으면 나중에는 자기도 죽고, 지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지만 마지막은 자기 죽는 거예요. 자기까지 죽고 영혼까지 죽어서 영벌까지 받게 되니까 이건 더 비참한 거죠. 살아있는 자기라도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 섬겨서 회복해야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복으로 영생도 얻고 또 먹고 사는 기급 문제도 해결이 돼서 잘 사는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여기까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려다가 가라. 너희는 젊으니까 아직 자녀도 없고 젊으니까 가라. 시집가라. 시집가서 남편을 얻어서 너희 땅에서 잘 살아라. 옛날에는 결혼이 굉장히 빨랐지요. 빨라서 15 정도만 되면 결혼들을 했어요. 15에서 16. 예. 지금도 후진국은 그래요. 지금도 후진국은 여자가 성인이 딱 되면 무조건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결혼 연령이 높아져요.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 연령이 굉장히 높아진 것은 선진국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진국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결혼을 빨리빨리 시켜서 보내요. 왜 그러느냐?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애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쫙 낳는데 후진국은 또 산하지 않는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먹여 살리려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이 참을 빨리빨리 다 보내버려. 너 살 길 가라고 다 빨리빨리 다. 예. 선진국은 여자가 결혼 안 해도 직장이 다 있고 벌어서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어느 정도 생활 환경이 또 갖춰져야 결혼을 하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후진국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빨리 보내는 거예요. 나이만 되면 그냥 빨리빨리 남자고 여자고 잼매서 보내갖고 너네 둘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가라고 그랬더니 오르바는 갔어요. 근데 룻은 절대로 어머니를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네. 믿음이 들어갔어. 아니 지금 베들레헴 땅도 아니고 모압 땅인데 그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를 알아. 그죠? 원래 이 모압 땅에는 다른 신을 섬겨, 우상을 섬기는데 여호와를 알아. 시집 와가지고 어머니 말을 잘 듣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참 기득하다. 네가 정말 마음이 그렇게 굳었다면 그래, 고생길이지만 가자.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여기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길. 항상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저주를 받아요. 룻은 지금 축복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축복된 길을 선택한 거고, 또 하나의 동서 오르바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순간에는 그게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결과는 저주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는 언제나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길을 가셔요. 믿음의 길이 아닌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그게 저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버려라.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은 고생이 되지만 하나님,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 길은 축복된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나오미가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룻이 잘한 일이 하나 있어.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머니를 공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수밖에. 그러니까 성경을 선택한 거예요. 어려워도. 그 다음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네가 나오미냐? 나오미냐?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제 기쁨, 희락, 즐거움, 기쁨,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아니 네가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 부르시오.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나오미가 나는 마라라 하지 마시오, 아니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마라라 부르시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면서 잘 깨달았어요. 잘 깨달았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오미처럼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선하게 쓰세요. 이 이후로 계속 나오미가 룻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며느리처럼 돼요, 딸처럼 돼요, 친딸처럼 돼요. 그죠? 아주 사랑을 베풀고 며느리를 정말 생각해주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을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시고 나오미도 축복해서 나오미도 이후로 평생 먹는 문제로 고생하지 않도록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변하면, 예수 믿고 깨닫고 변하면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셔요. 이렇게 깨달은 나오미는 완전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악을 행하지 않아. 절대 여러분 예수 믿고 깨닫고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자가 돼야지. 악을 행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